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기도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이나 어느 나라 국적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네 가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첫 번째는 이 간구 기도예요. 이것은 헬라 말로 데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주변의 필요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개인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가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직장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국가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의 가정은 성경대로라고 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저주가 저주를 더하는 그런 불행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이지만은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할머님이 무당으로서 37년 동안 그 유명세로 처처의 양아들 삼고 많은 물질도 얻고 신령한 그런 영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은 성경대로 저주의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이제 돈을 벌어오지만, 뭐 쌀이라든지 뭐 당시에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뭐 고기라든지 별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리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쌓여지지도 않고 가정의 우아한 즐거움만 채워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저주의 삶을, 이 불행의 물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15 나이 때부터 간절히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당시에 내 나이 15으로는 할머님의 권위나 어른들의 그 명령을 내가 거역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할머님이 설득을 당해서 그 신당을 전부 자기 손으로 부수고 이제 할머님을 비롯한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슬하에 있는 이 고모들도 사실은 무당이 되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새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도 설립을 했고 어린이집도 수십 년 설립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그런 비극적 상황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성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낫지를 아니해서 귀신을 고친다는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떠나기를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은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매여 달리게 될 때에 결국은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이 되었고 딸의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깨달을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느 때에 기도했습니까? 이 여인은 문제가 커져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인간 이성이 닿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고집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1월 30일 흉탄에 맞아서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인도의 영웅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 외에는 아무도 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낙심치 않고 간구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겸손하게 간구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카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도록 기도했다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의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먹었지만은 나중에는 끈질긴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칭찬을 받아내게 되었고, 그녀가 소원했던 딸의 병고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 간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구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가 주 임무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와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 책임을 부여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에 도구가 있는데 엔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는 이를테면 중보기도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중보기도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강국으로 자랑하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미국 내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도구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에 언제나 뜻깊은 기도가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은 발리포지의 격전을 앞두고 전쟁사에서 가장 처참한 궁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병들은 병들고 부상병은 늘고 식량과 탄약 공급이 저조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 기간에 절박하고도 심각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습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주의 대표들이 연방정부 헌법회의를 모였습니다. 회의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로 격렬한 의견 대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회의하고 기도회로 모이자는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뜻이 합해져서 마침내 미국 헌법이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뜻이 충돌할 때 보다 높은 주의 뜻에 순정하는 지혜가 이 민주주의 역사 배후에는 자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할 때 그가 지도자로서의 유명성도 있지만은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정치가보다 그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1863년 6월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또 게티스버그의 전쟁을 앞두고 혹은 어려운 국면을 만났을 때 항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극복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인도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자기 과거를 얘기할 때는 조반 석주 그야말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기도 하고 쑥으로 나물로 연명하기도 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도보다 간구의 기도가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감사의 기도를 담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온 천나를 돌아다니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아서 그릇에 간구 기도를 담으려고 들고 내려왔더니 온 천하는 고사하고 한 나라 말할 것도 없고 한 고을에서 다 차버리고 말았다. 이건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많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간구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진정 감사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시정을 위한 기도회나 또 그의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느 조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안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받고 물질도 이렇게 투자해봤고 또 어려운 사람 너무 불쌍해서 집을 사주기도 해봤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국에서 간접적으로 만나보고 했지만은 이 공산주의 체계 속에서 산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계를 믿음으로 변화시켜야지 그 속에 우리가
가담되어지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안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잘못된 이단들은 저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니까 상종해서는 안 된다, 경계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그렇게 접근해 가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 이를테면 탄원의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의 보내주심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전도자를 세우고,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적인 진리를 전해도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악심만 생기고 자꾸 억지만 생기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택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인생의 미래를 구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진정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주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의 깊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이 가장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4가지의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